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들,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함께 일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잘 준비된 사람들과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로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 출애굽의 사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모세에게 내가 함께 할 거고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니까 나중에는 모세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 보통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경책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정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형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론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1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혼자서 일하기보다는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전혀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셔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면 그 사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는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한 다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이 어느 땅입니까? 애굽은 모세의 고향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로마의 군인이 히브리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또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로마 군인이 이 모세에게 맞아서 결국은 죽게 된 겁니다. 살인을 한 겁니다. 그것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왕, 애굽의 왕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그 사실을 알고요, 이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뛰쳐나왔습니다. 애굽의 왕궁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산 모세가 너무나도 거칠고 황량한 그 들판,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라고 하는 딸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40년의 시간을 미디안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80살이 된 겁니다. 애굽에서 40년 지냈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으니 모세의 나이가 80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다시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와 다시 40년이 지나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모세에게 달라진 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출에 나올 때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는 그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목자의 생활을 했어요. 그때 양을 칠 때 그가 사용했던 바로 지팡이가 바로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양을 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와 그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능력의 지팡이로 달라진 겁니다. 양을 치던 목자가 쓰던 그냥 단순한 나무 지팡이가 아니고 막대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지팡이로 그것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집트 왕과 어떻게 모세가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힘도 없고 사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큰 사명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것의 증거가 바로 능력의 지팡이, 그가 손에 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야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팡이도 여러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모세와 똑같은 하나님의 지팡이는 아닐 거예요. 모세와 똑같은 막대 지팡이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다르지만 무언가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명만 주고 내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분명히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나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적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적을 행하라.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 능력을 행하라, 기적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모세는 원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능력의 지팡이를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모세가 능력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2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너의 능력을 행하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이적을 행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행하는 능력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능력을 행하면은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데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휙 던졌는데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꼬리를 탁 잡아 들었더니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손을 가슴에 이렇게 품속에 집어넣었다 꺼냈더니 멀쩡했던 손에 나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그 손을 품속에 집어넣었다 꺼냈더니 이전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러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때 우쭐해지고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행하는 그 능력, 이적이 그게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줘야 해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질 않습니다. 교만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뜻밖의 말씀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4장 21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바로에게 가서 능력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능력을 행하기만 하면 바로가 즉시 두 손 들어 항복할 것이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가 가서 능력을 행하라. 그렇지만 바로가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가서 말을 해도 쉽게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아주 고집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로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2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다
애굽의 노예들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로 왕이 그들을 해방시켜 준다면, 그러면 그 노예들이 하던 일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락호락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주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 재앙을 내렸죠. 첫 번째, 나일강에 그 모든 강들이,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그러한 어떤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는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바로가 버팅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가 가서 이적을 행하지만 바로가 호락호락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이적을 행하는데 바로가 꿈쩍하지 않으면 이 모세가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데도 바로가 꿈쩍하지 않고 내어주지 않으면 이거 끝까지 안 주는 것은 아니까, 그렇게 모세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가 계속해서 버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게 했던 것도, 거기에도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가 쉽게 항복하지 않는 바람에 10가지 재앙을 다 받지 않습니까? 바로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그 맷집 고집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이 다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를 그 애굽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소문이 퍼져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퍼져왔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그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다 들어서 애굽을 탈출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들을 너무나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직접 재앙을 당하고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 그 바로 왕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바로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해방할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능력을 행하지만, 이적을 행하지만, 그러나 바로가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 모세가 이제 출발을 해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안 하겠다고 발부둥 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출애굽의 사명을 안 하겠다라고 거부했던 이 모세를 설득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이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면 잘 갈 수 있도록 보살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게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은 모세가 그 미디안 땅에서 살면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지 않았습니까? 사내 아이를 낳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 자기 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 아내 십보라가 돌칼로 그 아들의 할례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가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출애굽의 사명,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그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맡겨준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는, 사명을 맡아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갈 때 때로는요 그 사명을 이루어 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시험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명이 주어진 이후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만 굶어도 힘든데 3, 4일 금식하기도 어려운데 40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데, 금식 기도를 40일 하신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큰 사명을 예수님께서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사명을 이제 아름답게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사명이 주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능력이 주어지고 무조건 하나님이 순탄하게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사명이 주어졌어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더 정신 차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준 이후에 하나님이 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방심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론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를 영접하라.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모세를 영접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아론에게 모세를 가서 영접하라. 모세가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가서 모세를 영접하라, 맞이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은 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80세니까 아론의 나이는 83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 형에게 모세를 가서 맞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동생이니까 가서 편안하게 가서 맞이해서 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세를 지도자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잘 영접해 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모세를 만났고 모세에게 입을 맞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동생과 형이 상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동안에 못다 했던 이야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8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다른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고 모세는 형에게, 형이지만 동역자죠, 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능력, 이적들을 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형 아론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 이스라엘의 어른들을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적을 아론이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세와 아론의 아름다운 사역, 아름다운 동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손을 잡고 힘을 모아서 결국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역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서는 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목사 혼자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는 장로님들, 같이 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어야지 혼자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연약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모세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함께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역을 할 때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아론에게, 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론이 가지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바로에게, 때로는 바로왕에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워낙에 아론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모세보다 말을 더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모세가 전하지 않았고 아론이 전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일이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동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좋아해요. 동역자.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사도들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 동역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함께 동역하며 협력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도들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교회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교회 수련회 아무리 제가 열심히 준비해도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수련회가 될 수 없어요.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참여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냥 올 사람만 오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다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오셔서 같이 우리 수련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하는 거 잘해야지. 엉성하게 해가지고 하나마나 한 그런 수련회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시고 함께 협력해서 이번 전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가 더 성장되고 우리 교회가 더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는 이번 전교회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